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시대가 어렵고 삶이 복잡한 이때에도 우리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우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주인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뇨.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또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문을 쌓고 지위를 얻고 또 물질을 소유하고 이 편리함을 누릴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맡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모두 다 가졌다 해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는 그 인생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진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등진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맹인이었죠.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런데 종교적,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인기가 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칭송이 예수께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식이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들에서 해가 지면 우리를 공동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우리의 양들을 같이 다 모아놓고 관리를 합니다.
이 문에 들어온 양들을 보면서 관찰하고 아침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데리고 초원으로 주인들이 각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제 한 2주 지나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온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죠. 또 중국에서 또 다른 것이 나타난다 그런 소문도 돌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참 뒤죽박죽 됐고 엉망이 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성탄 준비와 축제 가운데 만약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없는 성탄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하는 노는 문화에 불과하지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주님께서 양의 문,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2가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는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학식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소유의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께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 되시는 주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누구든지의 도리를 깨달으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야 하지만 반드시 주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찾아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대자연을 섬김으로 두드려 보지만 거기에는 결코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와야 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배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신학과 교수 또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연구를 해서 PhD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셨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회 변혁가였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고 그렇게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말들을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이시다를 빼면 모든 연구는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 인생이 구원의 분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구원의 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출입한 경험이 있는 자와 그냥 교회 예배당 문만 출입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엄연하게 반드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내 자신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심령은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지만 주님이 없는 마음은 아무리 천국 같은 곳에 살지라도 실제로는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목자 중에 한 명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리방황하는 양떼를 올바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유일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양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또한 양도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투명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양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아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탄이 필요한가? 성탄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기보다는 주님 밖에 서서 주님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그냥 문 밖에 서서 계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언제 기도로 주님께 맡겨 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보존받는 차원뿐만 아니라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얻는 상태에 자유와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얻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 풍성히 얻는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빨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확신이 없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안다.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듣고 어디 가서 나 이 사람 알아. 그럴 때 들은 거지 내가 만나지는 않았잖아요.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대면 예배나 또는 비대면 예배나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선한 목자요 구원의 유일한 분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성탄 절기를 여러분이 온전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냥 믿는 자라고 하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알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온전히 만나는 귀한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25일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호일 장로님께 오늘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5일에는 유아 세례와 견신예 또 그리고 세례식이 거행하고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선교 헌금은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시원한 비뇨의학과 원장인 우리 손수민 집사님께서 건강 강의를 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같은 날은 시간 내서 꼭 저도 가서 검사하고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오셔서 이 중년과 노년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는 우리 학생의 예배실에서 이 뜸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몸이 안 좋거나 불편한 분이 있으면 오셔서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그냥 뭐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이고 다 전문가들입니다. 참고하시고 오셔서 무료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우선 집사님, 양상순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더니 또 나오셔서 방송실에 저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봉사는 2교구이고 다음 주는 3교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삼선 목사님 시신 기증해서 이제 전북대병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실습을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지난 금요일에 화장을 해서 그 효자 추모관에 잘 모셨습니다. 우리 1세대 창립자인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와 또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후대인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유아실에 권혁주 최선영 부부가 우리 유리를 낳아서 어제 100일이었습니다.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보세요. 어제 100일이었대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따 나가면서 한번 얼굴을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100일 기념으로 떡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백금순 권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번오선
양상순 집사님, 선교원금 김진아 집사님, 선교원금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추도감사예물 최종태, 김이분이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귀한 성일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인생길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그 삶의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쁨되고 능력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혁주 최선영 부부가 유리를 하나님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10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의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축복을 많이 얻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부가 항상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와 때가 되어 하나님 부름받아 영원한 천국 가신 김종선 성도님 그의 영혼 위에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축복으로 보내주셔서 그 인생이 복되며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며 그의 모든 앞길을 주님 주장하시는 권율 이 어린아이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주의 일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